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김재덕 베드로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제가 내드린 숙제도 좀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어떤 자매님 저에게 오셔서 복음 말씀 얘기해 주시던데 여러분들도 하느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지내셨죠? 그 거짓말 진짜예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 거짓말 진짜냐고 물어봤는데.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 우리 제가 지금 먼저 강의 시작하면서 성경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마르코복음 말씀인데요.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갔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잘 들으신 분들은 제가 내는 문제를 알아맞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요. 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1번 본당 신부님, 2번 수녀님, 3번 사람들. 맞아요. 예.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이 카파르나움에 들어가시니까 시몬 베드로의 그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죠. 그죠? 그 열병으로 누워 있는 그 장모의 사정을 누가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가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붙잡고 그녀를 치유해 주셨죠. 그죠?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마귀 들린 이들, 갖가지 질병으로 시달리는 이들을 누가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맞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마귀 들린 이들의 마귀를 쫓아주시고 질병 들린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존재들이었어요. 이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이들이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마르코복음이 지금 전하는 예수님의 기적은 1번 이루어질 수 있었다, 2번 이루어질 수 없었다. 몇 번이에요?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누구인지 기억하진 않고 있지만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구역장과 반장이 바로 이 복음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당 신부님이 본당에 있는 모든 교우들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구역장과 반장들이 마치 그 구역의 본당 신부님처럼, 마치 그 반의 본당 신부님처럼 교우들을 꼼꼼히 살피고, 그래서 신부님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떤 성사적인 은총이 필요하게 됐을 때 우리 구역장과 반장들이 어떻게 할까요? 신부님한테 가서 1번 노래를 부른다, 2번 그 자매, 그 형제의 안타까운 사연에 대해서 신부님한테 이야기를 해준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얘기해주면은 본당 신부님이 어떻게 할까요? 1번 노래를 부른다, 2번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형제나 자매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서 그 집으로 방문을 한다. 몇 번이에요? 방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병자 성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고해 성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또 봉성체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또 냉담자가 냉담을 푸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역장 반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내 이름은 기억되진 않지만 나의 직분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게 되고, 한 영혼이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게 되고요, 또 마음이 부서진 사람들이 치유를 받게 되고, 또 한 사람의 영혼이 자신의 마지막을 잘 준비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놀라운 직분이 바로 구역장과 반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역장과 반장으로서 봉사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갖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은 뭐냐면, 내가 이 구역의 본당 신부다, 내가 우리 반의 본당 신부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셨죠? 꼼꼼히 내가 다 살펴보면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할까,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내가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신부님한테 가서 바로 이야기해 주세요. 바로. 그래서 신부님이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은총을 전해 줄 수 있게,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봉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내가 이제 내 구역의 본당 신부구나, 그러면은 이제 나한테 함부로 하기만 해봐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내가 구역 식구들을 섬기고, 그리고 구역 식구들이 잘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신부님, 저는 바보같이 그런 것만 하면은 저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하느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여러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절대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요즘 이번 주 복음이 계속 재림에 대한 이야기였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아주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종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깨어 기다리고 있는 종으로서 주님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은총이 여러분들과 같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니까 그녀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시중을 들게 되었을까요? 1번 노래를 불러주셨다, 2번 손을 잡아주시면서 치유해 주셨다. 몇 번이에요? 네. 여기 이 시몬의 장모가 낫게 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또 그리고 나서 봉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시중을 들다라는 이 그리스 말은 봉사하다, 이 의미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우리가 봉사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주는 시간을 마련하는 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교회 봉사자들이 첫 번째로 갖추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들은 예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주지 않게 해요. 그냥 오자마자 팔 걷어붙이고 바로 주방 들어가요. 예. 오자마자 막 그냥 팔 걷어붙이고 막 자매님들 있는데 가가지고선 그거부터 막 들고 날러요. 막 그런 데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 말씀 있잖아요. 사람의 아들은 뭐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데 익숙한데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왔다. 나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나에게 섬김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그러면 나를 예수님이 섬기는 방법이 뭘까요? 나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것. 복음서에 나오는 게 그게 예수님이 사람을 섬기는 거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내 영혼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그리고 나도 하느님 나라를 약속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시켜 주시는 것. 이런 게 예수님이 우리들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막 섬기려는 마음에 그냥 예수님께 시간을 주지 않고 곧바로 그냥 막 일하는 데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해줬나 모르겠네요. 안수 얘기. 네. 한 번은 내 또 이걸 얘기해주면 또 강의 끝나고 막 안수해달라고 막 난리칠까봐 강의 끝나자마자 도망가 버릴 거예요, 이제. 한 번은 어디 저쪽 멀리 성령기도회인가 거기서 불러가지고 특강하러 갔었는데 안수하기 전에 성모상이 거기 성당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모님께 가서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했죠. 성모상 앞에서. 근데 성령기도회 회장님이 신부님이 안수를 안 해주시고 갑자기 이쪽으로 가시니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신부님 안수하셔야 됩니다. 안수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회장님 잠시만요. 그리고 나서 성모상 앞에서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안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교우들이 심령 기도가 나오고 영가가 나오고 안수하면 막 뒤로 넘어지고 막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차에 이제 일정을 마치고 기차에 타면서 이 손을 바라봤죠. 제가 이번 주 주일날 강론 때도 했었는데 이 손이 사제소품식 때 주교님이 축성해 주신 손이거든요. 여러분들 축성됐다라는 것은 하느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손은 제 손이기도 하지만 이건 제 손이 아닌 거예요. 이제 축성이 됐으니까 하느님의 것이죠. 제가 신부가 된 지가 16년째입니다 지금. 근데 이 하느님의 손으로 제가 거룩한 일도 많았지만 남들 아프게 하는데도 얼마나 이 손을 많이 썼겠어요. 죄 짓는데도 이 손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제가 욕심 움켜잡으려고 하는데도 이 손을 얼마나 많이 썼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이 거룩한 손으로 하느님이 정말로 아파하시는 일들도 많이 했었는데 내가 신부가 된 지 16년이나 지났는데 하느님이 여전히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걸 아주 강하게 체험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봉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기도하고 나서 직무를 하기 시작하게 되니까 하느님께서 정말로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은총들을 막 보여주신 거죠. 저는 성령기도회 쪽은 하고는 잘 몰라요. 저는 방언도 할 줄 몰라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이게 기도가 진짜 큰 힘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방언도 할 줄 모르는데 이 손을 내 머리에 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이렇게 기차에서 머리에 이렇게 손을 한번 얹어봤었습니다. 아무 일도 안 벌어지더라고요. 기도하고 하는 봉사는 하느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는 봉사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역장 반장으로서 정말로 여러분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끝까지 지켜야 될 게 뭐냐면은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거,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본당 주방에다가 편지를 하나 써놨어요. 우리 구역장 반장들, 우리 또 주방 담당하는 우리 성모의 자매님들 거기 이렇게 모여서 노는 방이 하나 있어요. 그 방에다가 편지를 하나 써서 붙여놨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오늘도 본당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체조배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자매님이 봉사하기 전에 먼저 당신을 만나주시기를 바라십니다. 오늘도 본당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임 신부 김재덕 베드로. 이 편지를 자매님들 노는 방에도 붙여놓고, 주방 문 열 때 딱 눈앞에 보이는 데다도 붙여놓고, 설거지하는 싱크대 거기서 고개 딱 들면 보일 수 있는데 거기다도 붙여놓고, 냉장고 문에다도 붙여놓고, 가스 밸브 키는 데다도 붙여놓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매님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신부님이 그거 붙여놓으셔서 저희들 이제 모여가지고 제일 먼저 주방 안 들어가고요, 성당에 가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신부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자매님들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지 우리들의 유능함과 능력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시는 분들은요, 자꾸 입에서 불평이 나가고요, 자꾸 비난하는 말이 나가게 되고요, 자꾸 상처되는 말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비교하는 말이 나가게 되고, 이 봉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맺어주시는 은총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말만 나가요. 이게 기도하지 않는 봉사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봉사를 시작하게 되면은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는 법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장점들을 갖고 있는 자매들을 꼭 부르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있어야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하느님이 원하시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정말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제가 또 성경 말씀 한 가지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 무렵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자 그리스계 유다인들이 히브리계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 배급을 받을 때 홀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의 공동체를 불러 모아 말하였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가운데에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7 부제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사도행전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봉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1번, 팔을 걷어붙이고 더 열심히 봉사했다. 2번, 기도와 하느님 말씀만 선택하고 다른 봉사들을 내려놓았다. 자, 몇 번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점이 있죠. 우리 보통 구역장 반장님들은 하느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교회 봉사자들이기 때문에 구역장 반장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또 뭐 또 해요? 레지오도 하고, 또 뭐 성가대도 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봉사단체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봉사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내가 봉사할 게 너무 많아서 기도 시간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는지 그 말씀을 듣는 시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봉사 내려놔야 됩니다. 악의 유혹이에요. 하느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당신께 먼저 기도하게 만들고 나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지, 기도하지 않고 막 봉사만 하게 하는 거요? 그거 하느님의 방법 아니거든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저도 최근 들어서 갑자기 막 자매님들이 저를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래, 나 좋아해요? 막 여기저기서 불러서 막 난리입니다, 난리. 근데 그거 부르는데 처음에는 내가 복음 선포해야지 이 마음으로 막 여기저기 다 다니다 보니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뭐냐? 기도 생활이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차에서 그 요즘 성모일도 같은 경우는 소리로 듣는 성모일도 있어요. 그거 틀어놓고 운전하면서 성모일도 하고, 그리고 막 몸은 지치니까 성체주배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그래가지고선 그 다음부터 결정한 게 뭐냐? 과감하게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거절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저를 통해서 뭐를 바라실까요? 제가 기도할 시간도 부족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 말씀 전하는 거 원하실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성체 앞에 앉아서 내가 주님께 치유받는 시간,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는 시간을 마련하고 그 은총과 함께 당신의 말씀을 전하러 가기를 바라고 계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저기서 특강 들어오면은요, 대부분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제 나름대로 규칙을 세웠는데, 그게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에 절대로 2개 이상 강의를 안 나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딱 한 군데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왜냐? 제가 하느님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기도할 시간 없이 막 강의 다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막 너무 기뻐요. 왜요? 강의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막 사진 찍자고 하죠. 사인해달라고 하죠. 막 저 보면은 막 어머 신부님 팬이에요. 막 이런 얘기 해주죠. 그러니까 마치 제가 뭐라도 된 것처럼 너무 기뻐요. 근데 강의가 끝났는데 신부님 강의 너무 좋았어요. 이런 얘기 교우들이 안 해주고 가잖아요. 그럼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 교우들의 반응에 제가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에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느님 말씀 전하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교우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건 이제 교우들의 몫이잖아요. 그죠? 교우들이 감동을 어떤 마음을 아파하던, 그거는 제가 장악할 것이 아닌데 그거에 막 목매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는 거, 성찰하지 않고 봉사하는 거, 그리고 성체 앞에 앉지 않고 봉사하는 거, 이게 악이 우리들을 노리는 그 유혹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광야에서 유혹을 잘 기억해 보세요. 악마는 하느님 말씀까지 이용하면서 예수님 유혹했었어요. 그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내가 볼 때는 하느님의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하느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선적으로 간직해야 될 것은 내가 기도하는 봉사자가 되는 것,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봉사자가 되는 것, 이게 여러분들 구역장 반장으로서 첫 번째로 갖추어야 될 자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기도하면 될까? 어떻게 나도 사도들처럼 기도와 하느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될까? 저는 이게 가장 훌륭한 방법이 바로 성체조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한 달 정도는 정말 지옥에서 사는 기분이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고등학생 갓 졸업한 아이가 하룻밤 자고 나니까 새벽 6시부터 기도해라. 이게 1번 기뻤다, 2번 너무너무 하기 싫었을 것 같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아유, 죽을 맛이더라고요. 새벽부터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맨날 졸고, 미사 시간에도 졸고, 막 그랬어요. 저는 신학교에서 미사 드리다가 그 미사 시간에 꿈꿔가지고 비명도 질러본 적도 있어요. 예? 그리고 한 번은 서서 기도선하고 자는 방법을 터득해가지고 이러고선 서서 눈 감고 있는데 신부님이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김재덕 박사님 자리에 앉으세요. 눈을 떠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들을 때 기도선하고선 졸았는데 복음이 끝났는데 이제 학사님들이 다 앉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혼자서 기도선하고 이러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강론을 시작했는데도 얘가 자리에 안 앉고 기도선하고 서 있으니까 강론을 계속 하시다가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김재덕 박사님 자리에 앉으세요.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학교 생활이 참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토요일마다 그 동창 신부님들하고 그 동기 학사님들하고 모임이 있었어요. 그 1학년은 그게 뭐냐면 나 기도 어떻게 했는지 그런 나눔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나눔 때 할 얘기가 있어야죠. 난 맨날 졸았어. 이거를 매주 졸았어 얘기하니까 마치 나는 여기에 오지 말아야 될 곳에 온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마음을 먹으니까 신학교를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학교를 그만둬야겠다 마음을 먹으니까 신학교에서 개가 짖을 때 어떻게 들리느냐, 그 개 짖는 소리가 나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네? 바람이 불어서 쉬 이렇게 바람 소리가 들릴 때도 어떻게 들리냐면 나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만두면 나가서 재수해야 되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잠자기 전에 우리 대전신학교는 침실 옆에 항상 경당이 있어요. 경당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제가 자리에 딱 앉자마자 그랬죠. 예수님, 저는 이곳이 정말 제가 오지 말아야 될 곳에 온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만두자니 제 인생이 당신 때문에 꼬여서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5분 시간을 드릴 테니 5분 안에 십자가의 팔 한번 흔드시거나 다리를 한번 흔들어 주시면 당신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제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5분 시작합니다. 그리고선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 1학년이 성체조배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몰랐겠죠. 그래서 5분 동안 가만히 감실등만 쳐다보다가 5분이 딱 지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러고 나갔어요. 아무 일도 안 벌어졌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도 가고 그 다음 날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가게 된 거예요. 매일 가서 5분 동안 예수님하고 성체 앞에 앉아서 씨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야곱이 하느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한 학기가 다 지나갈 때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번 학기 끝나고 이제 신학교 그만둬야지 이런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갔고, 그래갖고 또 들어가서 예수님 5분 시작합니다 이러고서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성체조배를 하다가 하루는 내가 들어가서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고 그리고 나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데, 보통 우리가 내 자신한테 속으로 이야기하는 말들 있잖아요. 뭐 창피하면 머릿속으로 아우 바보같이 왜 그랬을까 이런 것과 아주 비슷한 방법인데, 아주 또렷하게 머릿속에서 조금만 더 있다가 주겠니 딱 이 소리가 딱 울려 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얼마나 울었나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구나. 5분이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5분을 정말로 기뻐하셨구나. 그래가지고서 펑펑 울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자꾸 기도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잠도 안 오는 거예요. 미서 시간에
성경 말씀도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신학교 생활이 지옥 같았는데 그 지옥 같았던 신학교가 천국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은총이었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꼭 마련해서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그 체험이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봉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통 많은 교우들이 어떻게 성체조배해야 되는지 몰라 합니다. 그냥 성체 앞에 앉아서 침묵을 지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괴롭게 느끼는 교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어떤 기도하죠? 성체 앞에 앉으면요, 뭐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 저것도 좀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사랑하면 만나자마자 달라고 이야기하게 되나요? 제가 예전에 사랑했던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그 여자애 사랑했던 거, 그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저는 만나면은 뭐라도 막 해주고 싶던데, 막 떡볶이도 사주고 싶고, 뭐 또 걔가 뭐 가다가 뭐 문구 좀 들면 막 뭐 사줄까 막 이러면서 막 볼펜도 사주고 싶고, 그냥 만나면은 막 뭐 자꾸만 주고 싶던데.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나요? 자녀들 명절 때 집에 왔다 가면은, 자, 1번 며느리가 이쁜 옷을 입은 걸 보자마자 나 저거 언제 달라고 하지? 저거 언제 달라고 하지? 내가 이 생각을 한다. 2번 자녀들이 오자마자 떠날 날이 벌써 생각이 나서 음식도 준비하고 먹을 것도 좀 싸고 하면서 하나라도 더 주려고 준비한다. 3번 나는 아무 느낌이 없다. 자, 몇 번이에요? 그죠? 왜 주려고 해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그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자마자 나 이거 주라, 나 이거 주라, 나 이거 주라, 나 이거 주라 이러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러면 나의 기도 안에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 이거 주세요. 보자마자 예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예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자, 내가 이렇게만 기도하고 있다면 내 기도에는 뭐가 사라진 걸까요? 맞아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져버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다고 예수님한테 달라는 기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닌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의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뭐 주세요로 시작해서 주세요로 끝나면, 그러면 정말 내 기도는 사랑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정말로 사랑이 담겨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니에서 하셨던 기도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들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겠어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주님, 제가 당신을 위해 어떤 걸 하기를 바라시는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내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겠죠. 성체 앞에 앉아서 우리들이 해야 될 기도도 어떤 기도냐? 예수님, 저 구역장 하고 있어요. 당신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 봉사를 통해서 정말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통해서 당신이 정말로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게 더 사랑이 있는 기도가 아닐까요? 그렇죠?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자, 몇 번이에요? 그래요. 성체 앞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신학생 때 한 번은 성체조배할 때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성체조배하면서 함께 묵상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성체조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못이 박혀서 피가 철철 나는 발이 보이더라고요. 그 발에서 피가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발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 발만 보였던 십자가가 그 발만 보이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뒤에서 막 사람들이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욕하고 비난하고 막 그런 소리가 들려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 욕 좀 그만 좀 하라고, 불쌍하지도 않냐고 이러면서 제가 등으로 막 그 사람들의 그 소리를 막았거든요. 이렇게 팔 벌려서. 그랬더니 그 십자가만 보였던 그 발만 보였던 십자가가 점점 작아지더니 제 품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관상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예수님, 제가 당신을 위해 정말로 제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 이렇게 고통받고 계시는데 제가 당신을 위해서 어떤 걸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곧바로 들려오는 소리가, 제가 그때 당시에 한 3년 가까이 미워하던 신학생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 이름을 딱 언급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얼마나 상처를 준지 저 절대 용서 못합니다.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 들어드릴게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5장에 있던 성경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저에게 또 딱 들려오는 겁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러고 관상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 안에서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 신학생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들려주셨던 말씀,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한 번은 그 신학생이 성당 자리에서 제 앞자리에 앉았었어요. 그러면은 그 신학교는 자리를 한번 정해주면은 한 달 반 동안 그렇게 앉아야 돼요. 그러면 한 달 반 동안 미사 드리면서 제가 미워하는 사람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미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1번 기도가 잘 된다, 2번 기도가 하나도 안 된다. 몇 번이에요? 안 되죠, 기도가. 그러면은 그 뒤통수 쳐다보면서 미사 시간 내내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저 사람을 왜 부르셨습니까? 막 이런 기도하고 앉아있고, 한 번은 막 또 분이 막 이게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시편 막 읽다가 찾아가지고 보니까 막 원수들한테 치질과 악질과 막 종기 막 이런 걸 내리겠다고 막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 그 뒤통수 바라보면서 읽으면서, 주님, 이 말씀이 이 사람에게 꼭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도 기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관상 때 들려왔던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그 말씀이 그 사람 볼 때마다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찾아갔죠. 제가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먼저 이렇게 용서를 청해서 이렇게 화해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성체조배는 이렇게 여러분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하느님 말씀과 함께하는 성체조배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는 은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죠? 말씀과 성체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체 앞에 앉아서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체조배를 한다? 이거는요,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성체조배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당에 앉으셔서 조용히 먼저 하느님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을 신부님 어떤 걸 읽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어디를 읽어야 될지를 막 띠기로 정합니다. 띠기로. 그래서 성당에 앉아서 성호경 딱 긋고 성경책 딱 이렇게 든 다음에 딱 펼쳤는데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면 딱 덮고 주님 이 말씀은 아닙니다. 막 띠기로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날 복음 말씀을 내가 들고 묵상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미사 때 주님께서 들려주실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미사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그날 믿음이 있는 이들에게 하느님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미사를 미리 준비하는 입장, 준비하는 마음으로 복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성취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당에 앉으셔서 천천히 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막 성경에서 하느님의 그 말씀을 알아들으려면, 하느님의 뜻을 알아들으려면 성경을 공부해야만 알아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맞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밥 먹을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좀 이따가 밥 먹게 되겠지만 반찬 밥, 국 이거 다 쳐다보면서 이 고춧가루의 성분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 공부하고 분석해서 밥 먹습니까?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몇 번이에요? 네? 아니죠. 그냥 차려진 그 음식 딱 보면서 그 음식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그리고 나서 맛있게 먹었는데 그 맛이 너무나 맛있으면 어떻게 돼요? 맛이 내 머릿속에 기억이 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잊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그 내가 먹었던 음식에 관련된 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 음식이 곧바로 생각이 나죠. 그러면서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나 지난번에 어디 가서 그거 먹었는데 그거 진짜 맛있었어. 오늘 점심 그거 먹으러 가자 하면서 그 사람들을 그 음식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게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도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분석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저처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우들은 분석, 공부, 연구 이거 안 하셔도 돼요. 마치 내가 음식을 먹고 음식의 맛을 음미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하나의 구절만, 이 말씀 중에서 이 말씀 어떤 말씀이 나한테 와닿을까? 막 하나의 구절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 전체를, 그날 복음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신 분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신 분께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 예언자가 하느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조용히 말씀드려 보세요. 그리고 침묵 안에 머물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침묵 속에는 뭐를 해야 되느냐? 내가 읽었던 복음 말씀을 기억나는 대로 천천히 처음부터 한번 되새겨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면 한 번 더 읽으세요. 그리고 다시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 말씀드리고 눈을 감고 침묵을 지키면서 천천히 복음의 내용을 되짚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그 복음 내용 자체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듣게 되는 은총이 주어지게 됩니다. 마치 음식을 잘 먹고 나서 그 맛이 내 머릿속에 기억되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 묵상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시고, 물론 이 성체주배를 할 때 성령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 성모님께
저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달라고, 저와 함께 계셔 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는 것도 아주 훌륭합니다. 하여튼 이제 성체주배가 끝나고 일어나기 전에 주님께 감사하는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 저 오늘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제 봉사 안에서 이 말씀이 저를 통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고 성호경 긋고 그리고 성당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신부님 몇 분 해야 돼요? 5분 하셔도 돼요. 10분 하셔도 돼요. 20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양을 많이 채워야 하느님이 사랑하신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하느님은 내가 당신과 함께 시간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겠는데요, 점점 성체조배 시간이 늘어나게 하느님이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점점 더 있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와 함께 구역 식구들과 봉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내가 지금 당장 이 말씀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그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음식이 곧바로 생각나는 것처럼, 그 식당이 곧바로 생각나는 것처럼, 이 말씀의 메시지가 꼭 필요한 상황이 나에게 말씀의 메시지가 이루어지기 위한 꼭 필요한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면 곧바로 여러분들 그 식당이 생각나는 것처럼 그 말씀이 곧바로 나에게 생각이 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식당 가자고 사람들 데리고 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말씀의 신비로 데리고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과 함께하는 성체주배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021년도 사순 제2주일 3종 기도 때요. 매일 복음의 한 구절을 여러분의 주머니에 넣거나 지갑에 넣어둡시다. 어떤 구절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꺼내보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두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교황님의 말씀처럼, 저는 이 교황님이 이 말씀 하기 전부터 하루에 복음 말씀 한 구절 기억하자고 얘기했었는데요. 교황님의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 그 성체조배 때 느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내용을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하루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주 기억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성체조배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미사를 드릴 때도 어떻게 하느냐? 입당성가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성체조배 때 기억했던 하느님 말씀, 그거를 기억하면서 성가를 부르세요. 그리고 또 영성체 하러 나오실 때도 내가 성체조배 때 기억하려고 했던 그 말씀 기억하면서 나오세요. 성체 신부님이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 하고선 손에 받고선 성체 영하자마자 곧바로 또 그 말씀을 또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자리에 돌아가서 앉자마자 주님, 아파트 값이 올라야 됩니다. 저 큰일 났습니다. 이런 기도 하지 마시고 또 그 말씀을 또 기억하세요. 그러면은 말씀이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기도를 시키게 하는 그런 은총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미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가실 때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가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도구로서 또 주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간직해야 될 겁니다. 이거 잃어버리시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그냥 하느님과 함께 봉사하지 않는 불행한 봉사자로서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봉사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이 드느냐? 계속 지쳐갈 겁니다. 봉사하면 할수록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자매들과
만나면서 느끼는 기쁨만 더욱 커져갈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면 할수록 내가 나랑 그 마음이 맞는 그 자매가 그 봉사 안 한다고 하면은요, 갑자기 내가 그렇게 기쁨을 느꼈던 봉사가 하기 싫어지게 될 겁니다. 하느님은 거기에 계시지가 않는 거죠. 그런 불행한 봉사자가 되게 되겠죠. 또 여러분들에게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이번 주 주일 복음 때 강론 때 얘기했었는데 마태복음 이번 주 주일 복음 말씀이에요. 11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 아주 특이합니다. 다른 루카복음은 예수님의 승천 장소를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타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갈릴레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레아에서 승천했다고 그렇게 적고 있을까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였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데 실패했던 도시예요. 예수님을 버렸던 도시예요. 갈릴레아는 어떤 도시일까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막 터져 나왔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별하는 순간에 제자들이 상처받았던 장소가 아니라 당신을 정말로 사랑했던 장소에서 제자들과 이별을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또 여러분들 마르코 복음을 보면 이 복음에서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더러는 의심하였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1제자 중에 몇 명이 예수님을 보면서 의심하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어 성경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심하였다. 그러니까 원래 원문은 뭐예요? 11제자 전부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봤느냐? 아니죠. 이미 예수님의 부활 발현을 몇 번이나 체험했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제자들 나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복음과 병행 구절인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르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 의심하였다고 뒤지게 혼내십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안 혼내세요. 뭐라고 안 하셔요.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는 게 왜 문제가 안 될까요? 예수님한테 오히려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의심하고 있고 믿음이 약하고 부족하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왜 그러느냐? 바로 이 약속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믿음이 약한 제자들하고 계속 같이 있을 거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약해도 그게 예수님께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요, 그런 제자들과 예수님이 계속 같이 있을 거니까 그 제자들의 그 나약함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역장은 이 은총의 주인공인 거예요. 우리 나약하잖아요.
쉽게 미워하기도 하고 쉽게 누군가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나도 상처받고 때로는 하느님 잃어버려서 막 나 혼자 아동바동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이 마태복음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맡겨주신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직분만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직분을 주실 때는 그 직분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은총도 함께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 직분이 끝날 때까지 나를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나와 함께 그렇게 나약한 나를 통해서 당신이 나를 떠나지 않으면서 당신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반드시 맺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장 반장으로서 봉사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한계를 느낄 때마다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랑 같이 계시다. 이것을 기억해야겠죠. 이 신비를 믿는 사람이 돼야겠죠. 그러면 이 신비를 믿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제가 알려주신 대로 하느님 말씀과 함께하는 성체조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봉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신비를 기억하지 않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신비가 체험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요. 바로 하느님과 화해하는 것을 미루는 봉사자가 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는요, 우리 마음속에 한 번만 허락되게 되면은요, 너무나 신기한 게 아담과 하와가 죄짓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고 그리고 나서 하느님 앞에서 숨어버렸어요. 우리 안에서 그런 힘을 드러내게 돼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는 옷을 1번 입고 있었다, 2번 안 입고 있었다. 몇 번이에요? 네. 여러분들 빨개 벗고 있는 거, 여러분들 누구한테 내 알몸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뻥치시네. 누구한테 내 알몸을 보여주냐고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내 알몸을 보여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나한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사랑하게 될 때 사람은 자신의 알몸을 다 보여주게 돼 있어요. 우리 애기들 봐봐요. 꼬맹이들 엄마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막 그 고추 덜렁덜렁거리면서 그냥 막 다니잖아요. 그거 부끄러워합니까? 안 부끄러워하죠. 그거 창피합니까? 아니죠. 왜 그래요? 알몸을 보여줘도 전혀 문제가 안 될 정도의 그 사랑이 넘쳐나고 있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죄는 이거를 막아버려요. 하느님께 내 알몸을 보여주지 않게 만들어요. 알몸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은 하느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숨어버리고 계속해서 하느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길로 넘어가게 돼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일까요? 십계명, 제일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전보로 가는 거요? 아니면 살인하지 마라. 사람 죽이는 거요? 아니면 간음하지 마라. 바람 피는 거요? 도둑질하지 마라. 막 시샘하고 질투하고 혼내는 거요? 뺏으려고 하는 거요?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요즘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는 주일 미사를 참여해라. 이걸로 바뀌었어요. 환장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도 좀 이 거룩함에 대해서도 좀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거룩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따로 떼어놓다 이런 의미예요. 원래 거룩하다라는 뜻이 따로 떼어서 구분되게 만들어 놓는 거, 따로 떼어서 구분되게 만들어서 하느님의 것으로 만들어 놓는 거.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이 뜻은요, 여러분들, 일주일 중에 그 하루만큼은 내 일상과는 따로 떼어져서 구분되는 시간을 보내는 게 여러분들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거예요. 매일 똑같이 살아왔다면 주일만큼은 구분되는 하루, 구분되는 날, 이게
나중에 혹시나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어떤 죄가 가장 큰 죄일까요? 가장 큰 죄는요, 여러분들, 고해성사 안 보려고 마음 먹는 겁니다. 왜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느님이 다 용서하실 수 있는 죄예요.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죄예요. 고해성사 안 보려고 마음 먹는 건 뭐예요? 하느님이 나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 앞에서 빨개 벗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하느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냐? 고해성사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우리 구역장 반장 여러분들, 이 유혹에 노출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고해성사를 사랑하는 하느님의 봉사자가 되세요. 그냥 뭐 주일미사 빠졌을 때마다 성사 보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알려준 이 말씀과 함께하는 성체주배 계속 하다 보면은 또 맺어지는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해성사 보고 싶어져요. 그동안에는 뭐 기도 안 했습니다, 미사 빠졌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비추어져서 보게 되면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더 명확하게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정말 하느님한테 진짜 용서를 청하는 성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거는 고해성사를 사랑하는 봉사자가 되셔라.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정리해 볼까요? 이제 끝내야 돼요. 배고파요. 밥 먹으러 가야 돼요. 예. 하느님의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기도 시간을 꼭 마련해라. 구역장 반장은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사람이다. 그만큼 악의 유혹도 크겠죠. 악마들은 얼마나 싫어할까요? 여러분들의 그 일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그만큼 유혹이 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시간을 꼭 마련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게 바로 기도 시간과 하느님 말씀이다. 하느님 말씀과 함께 성체주배하는 하느님의 봉사자가 되어라. 세 번째는 내 인간적인 나약함과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하느님의 봉사자가 되어라. 그리고 고해성사를 사랑하는 하느님의 봉사자가 되어라.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또 언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어디에 계시던 정말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음이 부서진 영혼을 갖고 있는 이들을 일으키시고 신앙을 잃어버린 이들이 다시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게 만드시고 죽음에 임박한 영혼이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본당 신부님이 정말로 여러분들 교우들에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하느님의 봉사자,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노원지구죠? 네, 노원지구 구역장 반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 중에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안에서 하느님의 좋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면 잘 지내시고 이제 우리는 빠이빠이예요. 그래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보고 싶으시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김재덕 신부님 교만하지 않고, 제가 요즘 또 유혹이 무진장 커요. 막 참 이 자매님들 유혹이요. 농담이에요.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항상 성실하게 하느님 말씀 교우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제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중에 꼭 기억해 주시기를 저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들을만 했습니까?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밥 맛있게 먹어요. 네, 잘 가요. 예.